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던 25명의 수감자 중 12명의 수감자가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하게 되죠. 그렇게 12명의 수감자 중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60만 원의 돈을 훔친 죄로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하더라도 보호 감호를 받아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람은 72억이라는 큰 돈을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3년 만에 풀려나는 일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자신은 자범인데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그 출소하고 나서도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었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착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만을 보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1988년 이 당시 560만 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있으면 당시 서울 주변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큰 돈을 훔친 정도면 대도로서 표현되어야 하지만 72억이라는 돈에 비하면 한참 적은 돈이었죠. 최후까지 잡히지 않았던 5명 중 4명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서울 시내에 은신합니다. 그렇게 은신처를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북가자동 고모 씨의 집으로 침입해 고 씨 집 가족을 인질로 삼게 되죠. 그리고 경찰과의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죄수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그 72억 횡령범은 돈이 많은 것을 넘어서 유력한 인사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사회의 불합리함을 나타내려는 목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역은 전부 알지 못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또 살펴보려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청년 시기 내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서 지지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죠. 그렇게 우선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서 먼저 오르게 됩니다. 이후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가 죽게 되자 다윗이 온 유대의 왕으로서 추대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오르게 되죠. 물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먼저 왕위에 오르긴 합니다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에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왕에 오르게 된 다윗,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스족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 나가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급하지 않은 이유로 큰 곤란을 겪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수도가 되게 되죠. 이뿐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오르자마자 블레셋 등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면서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즉위 초기에는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 평화의 시기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긴 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동쪽 암몬에서 새 왕인 한운이 즉위하자 다윗은 선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게 되죠. 이 나하스는 사울과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패배했던 왕이긴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사울과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에 다윗을 도왔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의 왕으로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윗은 사신을 보내 조문합니다. 그런데 한운의 부하들은 한운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0장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옛날 그리고 고대 및 중세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수염은 남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염을 훼손한다라는 것은 큰 모욕으로 여겨지는 일이었죠. 현재 중앙아시아에 있던 나라 중에,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지만 예전에 있던 나라 중에 호라즘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졌던 땅을 보면 현재의 이제 이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일부 등 아주 여러 나라에 걸쳐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몽골 사신단 중 일부의 수염을 잘라냈다가 이에 격분한 징기즈칸이 몽골의 병력을 이끌고 그곳을 침공해 처참하게 짓밟혀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고려에서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정중부라는 사람의 수염을 불로 지졌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살해되게 되죠.
러시아 제국 시절 표토르 대제가 러시아 귀족들에게 우리도 유럽 귀족처럼 면도하자라고 하자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굴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다윗은 그들 보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다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암몬이 이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잘못을 했는지를 알았는지 전쟁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모은 병사 수가 3만 3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또 들리자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를 결심하게 되죠. 이 첫 전투의 결과는 생각보다 싱거웠습니다. 물론 전쟁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었지만 성경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되죠.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유능한 자였습니다만 그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양을 치거나 농사를 하거나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부잣집이긴 했지만 그 부잣집안의 8째 아들, 부모가 그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왕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이에 따라 왕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국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는 아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고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승승장구 해나가던 그였죠. 그런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었던 죄는 결코 만만한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을 가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암몬과의 전투가 아직 진행되었던 때죠. 전쟁이 몇 날 며칠을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니 싸웠다가 말았다가 하기에 조금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겨울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자 전투를 위해 다시 출전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라 하면 춥다라는 것보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 겨울은 우기였기 때문에 전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의 전투에서 암몬은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 전의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요압의 군대에게 공격당한 그들은 성으로 퇴각한 뒤에 이제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암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용병을 여기저기서 고용해서 전쟁을 이끌어 왔는데 이 용병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태를 확인한 다윗은 아마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길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암몬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닌 요압만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죠. 그렇게 다윗은 하루 늦지막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 노을쯤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또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첫 번째 범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간음이었죠. 이미 혼인한 여인을 데려와 동침하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불륜이 아니라, 물론 그냥 불륜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는 도의를 한참 벗어난 불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밧세바를 소개할 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아는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용사 37명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큰 충성을 보이는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 범죄를 통하여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어서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지금 자기 부하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정작 다윗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까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쟁터에서 지쳤을 테니 집에 가서 좀 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궁 옥상에서 그 밧세바의 집이 보일 정도니 아마 가까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궁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자겠다 하죠. 다급해진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왜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물음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다시금 술을 먹여서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에게 기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전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죄의 구속 요건에 사용되는 말이죠. 그리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데도 우리아가 빠져들지 않자 다윗은 이어서 세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른 아침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 죽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는 아이러니한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전투 중에 우리아는 사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제명은 살인교사 혹은 살인이라고 봐야겠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햇사람 히타이트족이었죠. 물론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으나 이스라엘에 의해 복속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햇사람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을 계속해 나갈 정도로 아주 가까운 민족이었죠. 또 다윗의 37 용사 중 한 명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섬겨온 충신 그 자체였죠. 그는 자기 병사들을 아꼈으며 그들과 함께 있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아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뿐이죠.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할 사람조차 죽여버림으로써 그는 평생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어느 성읍의 부자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뺏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크게 분노하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그 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당신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인데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며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그가 했던 회개로 인해 본인은 당장은 죽지 않았으나 밧세바가 출산한 그 아이는 결국 큰 병에 걸려 죽고 말게 되죠.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 뒤에 왕이 된 다윗,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악순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잘못을 덮으려다가 계속해서 더 큰 스노우볼을 눈덩이가 굴러가듯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게 통감했고 자복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올 벌을 달게 받으려 하였죠. 이 시기에 대해 사람들은 다윗은 대외적으로 멀쩡히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일종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영적 암흑기를 겪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그에게 이 사건은 흑역사라고 표현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약 그 죄를 저지른 인물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간음했고 거짓 증거했고 살인한 그 10계명의 3가지를 전부 어긴 그는 그 당시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자는 하나님 외엔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비유를 말했을 때 했던 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땅히 죽을 자가 본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었고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언제나 긴장한 상태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때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느슨해진 상태,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을 때일까요? 사람은 언제든 죄를 짓지만 아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마 그 비중이 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위해 전쟁에 나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궁에 남아 있었더라도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낮잠을 자는 행위가 나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할 일 없이 그저 돌아다니다가 그의 눈에 발견되었던 것은 그저 눈에 들어오는 육체적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 그 평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을 보냈다면 그는 아마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화일 선지자는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게으른 상태에 있던 다윗은 여호와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존재를 죽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본인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죠. 하지만 평온할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저 무방비 상태로 사단 앞에 놓여 있는, 맹수 앞에 놓인 한낱 작은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사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에게 저지른 죄는 그에게 직접 사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칼이 멈추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으로 죄의 값이 결정된다고 누군가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